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받으신 적도 있고 또 간혹 스스로 그렇게 묻고 계시잖아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 그게 이제 나를 따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만,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녹여내고, 우리 방금 자녀 세대들이 그렇게 찬양했는데 내가 살아갈 때 그것이 삶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내 삶으로 만들어내고 계시는지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은 신앙의 출발점에서부터 끝까지 우리를 따라다니는 질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질문에 너무 쉽고도 단순하게 답을 내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예수님을 따르면 내 삶이 더 안정되고 더 성공적이고 또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자꾸 이제 이해하려고 드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제자도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아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헌신하면 그만큼 보장이 주어질 것이라고 여기죠. 가령 시간을 들이면 더 나은 길이 열릴 것이고 물질을 바치면 더 큰 축복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심지어 사랑조차도 주고받는 것처럼, 거래처럼 이해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 주었으니까 너도 그만큼 해 주어야 해 라는 식으로 말이죠. 문제는 우리도 절대로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제자도는 반드시 보상과 성취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손해처럼 보이는 길, 낭비처럼 보이는 길, 심지어는 실패처럼 보이는 그 길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효율과 결과를 보장하는 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길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것을 더 굳게 붙잡고 싶을 때 성경은 내려놓으라고 하고, 내가 더 높아지고 싶을 때 성경은 자신을 더 낮추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계산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길 위에 선 사람은 반드시 이 질문 앞에 다시 설 수밖에 없어요. 과연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 길이 정말 생명의 길일까 하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 충돌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때는 6월절 엿새 전이었고요. 베단이라는 동네 한 집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에 그것은 그저 낭비로만 보였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유익한 데 쓸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허비해? 라는 합리적인 비판이 따라 붙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셨죠. 어떻게 보셨나요?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참된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평가하셨을까요? 자신을 향한 장래 준비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낭비라고 규정했지만 주님은 가장 값진 헌신으로 인정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게 두 말씀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한 상황에서 함께 나온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밀알, 그것은 세상의 논리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생명을 낳는 위대한 길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단지 마리아 한 사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일이 직면해야 할 제자도의 길을 지금 예고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과연 그런 길이라는 사실을, 바로 그런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은 마리아의 결단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죠. 나는 주님 앞에서 무엇을 낭비라 불릴 만큼 내어놓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나는 한 알의 미랄로 죽는 길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 보겠습니다. 때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6월절인데 이 6월절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마지막 6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엿새 전 어느 날이에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집을 찾으셨어요. 식탁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둘러앉아 있었고 마르다는 여전히 분주히 시중을 들고 있었죠. 그런데 마리아가 갑자기 일어나서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땠겠어요? 이내 곧 집안 가득히 향기가 퍼지게 되었겠죠.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향기가 아니었어요. 그럼 뭘까? 그것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깊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보세요. 어떤 이들은 누구나 다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감사와 경애로 숨을 죽이는 사람이 있었겠죠. 또 어떤 이들은 지금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당혹스러움과 불편함에 휩싸였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자,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 있었다면, 내가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나는 어느 쪽에 섰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그때 갑자기 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찌하여 이 귀한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 하고 말이죠. 이 말은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얼핏 듣기에 도덕적으로 옳아 보이죠. 사회적 정의를 말하는 듯 하죠. 당시에 돈 300데나리온이라면 여러분 이제 다 아시죠? 노동자 한 사람의 좋게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큰 돈이라는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렇게 귀한 것을 쏟아부었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진정한 연민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볼 수 없죠. 겉으로는 고상한 명분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분명히 뭐가 있었을까요? 손익을 따지는 계산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무엇이 이득이고 무엇이 손해인가? 얼마를 아낄 수 있는가? 와 같은 셈법이 마음의 기준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불편함 속에는 두려움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누군가 조건 없이 사랑을 드러내면 내 안에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지난달에 광복절 때였나 그 즈음이었던 것 같은데 가수 션 아시죠? 진우 션 할 때 션. 그 션과 그 부인 정혜영 맞나요? 아무튼 그 가족이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리고 션이 가수 활동을 이제 다 멈추고 나서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매년 광복절쯤 되면 그 8.15 마라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이제 5km, 뭐 10km 이런 식으로 해서 총 뭐 81.5km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마라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벤트를 여는데 그렇게 모인 수익금을 가지고 또 좋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라톤이 얼마나 힘들어요. 션 본인은 42.19km 그 전체 구간을 완주했거든요. 하고 나니까 안 그래도 나이가 50대인데 거의 뭐 70대, 80대처럼 폭삭 늙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생각도 좀 하지. 뭐 좋은 일 한다고 저렇게 용을 쓸까. 그러니까 좋은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안 좋은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보세요. 마리아의 행동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나도 과감했고 숨김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덕에 그 빛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차가운 마음이 명백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그것을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사랑을 비난하는 편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사랑을 따르는 대신에 합리성을 내세우고 헌신을 배우는 대신에 손해가 없는 길을 골라서 내 마음을 지켜야겠다고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누군가요? 나는 어느 쪽일까요? 계속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은 단지 그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누군가 교회에서 묵묵하게 헌신하거나 가정에서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을 내어줄 때 우리는 겉으로 칭찬하면서도 속으로는 매우 불편해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내 안에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계산기를 꺼내 들어요.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얼마나 이익을 남길 수 있는지, 그렇게 저울질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서 태어나요, 우리가. 그러나 마리아의 행동은 그런 계산법을 넘어섰다라는 거죠. 반대로 사람들의 불편한 반응은 결국 자신이 붙잡고 있던 그 삶의 기준이 흔들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만두어라. 이는 나의 장래를 위하여 한 것이다. 사람들은 낭비라고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장래의 준비라고 부르셨어요. 같은 행동을 두고도 전혀 다른 이름이 붙은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시간과 대상 그리고 관계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산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셈법을 잘 보셔야 돼요. 기억해 보세요. 마리아의 행동은 단순히 그 순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가올 십자가를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죽음을 향한 길과 맞닿아 있었고, 그 길은 단순히 한 여인의 감정적인 충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이 앞에 11장을 보면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살려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사람들, 특별히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표하는 모습이었고, 그것을 해석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쩌면 유일하게 깨달은 사람은 누구뿐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마리아 한 사람뿐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녀가 지금 이런 행동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눈앞의 이익을 계산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시각에서 그 헌신을 해석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리아의 향유는 사라졌지만 그 향기는 오래도록 남게 되었죠. 기름은 흘러내리고 땅에 스며들어서 사라졌지만 그 향기는 공간을 가득 채우고 사람들의 마음에 각인되었죠.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훌쩍 뛰어넘어서 지금까지도 그 향기는 전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빠져 있지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행동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야 돼 라고 계산하지만 이게 사랑의 본질이라고요. 사랑은 순간 드러나지만 그 잔향은 오래 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세상은 언제나 효율과 결과를 따지지만 사랑은 계산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낭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오래 남는 흔적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오래 남길 수 있는 것은 사실 무엇일까요? 우리말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사실 가장 오래 남는 건 그 사랑의 향기죠. 돈도 아니고 업적도 아니고 명예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지만 사랑의 흔적만큼은 향기로 남아서 오래도록 다른 사람의 기억과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 기독교가 많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었어도 변함없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기 때문에 손해로 손해로 여기지 않고 실패를 실패로 여기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교훈은 유효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자녀 세대에게.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나 효율을 요구해요. 항상 그래요. 변함이 없어요. 학교, 성적, 관계의 유익, SNS의 반응 이런 거 늘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것들이 숫자와 연결되어 있고 그렇게 평가받고 결국 효율이 좋은가 나쁜가를 판단합니다. 근데 보세요. 그 속에서 사랑은 자주 낭비로 언급돼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시간을 들여 친구를 곁에서 지켜주는 것을, 진실하게 말하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작은 정직을 지켜내는 것을 귀하게 보세요. 그런 선택이야말로 마리아의 향유 같은 것들이라고요. 부모 세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수고 있죠. 교회에서 묵묵히 드리는 헌신, 그런데 때로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낭비처럼 보일 때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는 향유가 된다고요. 집안 가득, 예배당 가득 채운 향기처럼 그 헌신은 사라지지 않고 자녀의 기억 속에, 교회의 역사 속에 오래도록 남게 된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남기고 떠날 것은 무엇인가요? 결국 향기죠. 그 흔적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언제나 기억하세요. 계산을 넘어서는 길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길을 걸어야 해요. 보세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단순한 호의로 보지 않으셨고 십자가를 준비한 사랑으로 재해석하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단순히 해석하는 데서 멈추지 않으셨고 이어서 이 말씀을 꺼내 드세요. 한 알의 밀알 비유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랑이 열매 맺는 길로 이어지는 비밀을 지금 밝혀주고 계시는 거예요. 두 말씀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독립된 말씀이 아니라 한 자리, 한 상황에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따로 놓고만 보아도 유익이 있지만 가치가 있지만 함께 볼 때 오늘 말씀이 한 맥락으로 한 주제로 흐른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속담이나 교훈이 아니죠.
방금 일어난 마리아의 행동을 예수님은 자연의 이치와 하나님 나라의 구속 계획 속에 지금 연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 보는 것보다 함께 보는 게 낫다는 거죠. 자, 씨앗은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가요? 보잘것없죠. 그러니까 씨앗을 먹는 뭐 그런 과일, 채소들도 있지만 대개 씨앗은 그냥 버리잖아요. 쓸모없어서. 그렇죠? 그저 단단한 껍질에 쌓여 있는 작은 알갱이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있으면 어떤가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흙 속에 파묻히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차갑고 습한 그 어둠 속에서 껍질이 갈라지고 그 모양이 무너져야만 어떤가요? 그 안에 담긴 생명이 솟아나게 됩니다. 겉은 부패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 순간 안에서는 뿌리가 내려가고 새싹이 돋아나요. 물론 껍질을 지키면 오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사실 끝내 썩어버리고 맙니다. 저 그냥 두고 있으면 그냥 썩어버리죠. 그러나 껍질이 깨어질 때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농부들은 이 원리를 잘 알고 씨앗을 아낌없이 땅에 뿌리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 원리를 마리아의 행동과 자기 자신에게 연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곧 닥쳐올 십자가의 죽음은 사람들의 눈에 실패요, 끝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영원한 구원의 시작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지키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모양을 보존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성공이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많은 생명을 살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껍질을 버리셨기에 그분의 죽음에서 생명의 공동체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분의 희생에서 흘러나온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 그 생명의 열매로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대단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세상의 논리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자기 보존을 성공이라고 말하잖아요. 재산을 지키는 것, 건강을 유지하는 것,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것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이 지혜요 명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세요. 자기 보존은 결국 죽음이고 자기 포기가 바로 참된 생명이다.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모든 상식을 거스르는 역설이기도 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지금 붙들고 계세요? 씨앗이 껍질을 붙잡으면 결국 사라지고 껍질을 버리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 삶도 자기 중심성을 버릴 때여야만 생명의 길로 비로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적절한 예화가 있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한참 된 것 같아요. 외국에서 한 청년이 큰 강을 따라서 뗏목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강물은 잔잔해 보였고 그는 별 어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죠. 그러나 갑자기 눈앞에 큰 댐이 나타났고 그는 그곳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댐을 넘는 순간 뗏목은 뒤집혔고 차가운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때 말에는 무서운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그것이 청년을 강하게 끌어당겼죠. 그는 온 힘을 다해서 강가 쪽으로 헤엄쳤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고 그의 힘은 점점 빠지고 말았어요. 물론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쉽사리 나설 수 없었죠. 그만큼 소용돌이가 거셌다는 얘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잠시 뒤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가라앉았던 그의 몸이 저만치에서 저만치 뒤 하류 쪽에서 잠시 뒤에 물 위로 떠올랐던 거예요. 그곳은 물살이 한결 느려져서 웬만한 힘만 있어도 누구든지 헤엄쳐서 강가로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자리였죠. 청년이 죽음의 위협이라고 여겨서 몸부림쳤던 바로 그 물살이 사실은 그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셈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살아남으려면 몸부림쳐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여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직관이기도 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몸부림은 오히려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내려놓는 길이 오히려 사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알의 밀알 비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씨앗이 자기 모양을 지키려 하면 결국 쓸모없어서 버려지지만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듯이 세상은 자기 보존을 성공이라고 여기지만 성경은 자기 포기가 생명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스대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요구할까요? 너 자신을 지켜라고 얘기할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서 네 이견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크게 말해. 시험에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점수 받기 위해서 밤을 지새워. 남들 앞에서 흠잡히지 않으려고 애를 써. 그게 당연하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애써서 자기 자리를 지킬수록 어떨까요? 우리 마음은, 우리 영혼은 더욱더 지쳐가고 결국 메말라 버릴 거예요. 죽는 길이죠. 그런데 오히려 손해 같아 보여도 양보할 때, 말하지 않고 들어줄 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맡겨진 일을 성실히 해낼 때, 그 자리에서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길을 우리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지금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희연이가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 뒤에서 저 차 우리 앞에 새치기 한다 맨날 그래요. 사실 제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앞에 끼어들고 그러면 빵빵거리고 앞에서 운전 똑바로 안 하면 제가 맨날 궁시렁궁시렁 되니까 그걸 듣고 이제 희연이도 똑같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세대도 다르지 않아요. 직장에서 자기 권리만 지키는 것으로는 동료와의 신뢰가 쌓이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체면을 고집하는 것으로는 사랑이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섬김을 택할 때, 때로는 내 권리를 포기할 때, 그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직장에서의 신뢰와 가정에서의 화해,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공동체가 자라나는, 시작되는 원리인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밀알 비유는 여러분 단순한 자연 비유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 삶 전체를 관통하는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고 포기를 지나지 않으면 열매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 말씀이 단순히 너희도 그렇게 해 라는 무거운 요구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무엇이 더 있을까요? 우선 주님께서 먼저 미랄이 되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그 기초가 되죠. 그러면서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로서 이어져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뭘까요? 억지로 자신을 꺾어내는 도덕적 긴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로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도분들하고 가만히 말씀 나누고 있어 보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저를 싫어하시는지 모르는데 저는 목사님을 좋아해요. 제가 언제 싫어한다고 그랬나요? 저는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늘 그걸 이렇게 막 드러내려고 애써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는 걸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죠. 여전히 그 계산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만 나도 대우를 받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한해주면 대우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무시당한다고 생각해서 화를 내고 감정적으로 대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로 경험했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자의 길은 억지로 자신을 꺾어내는 도덕적 긴장이 아닙니다. 공로주의가 아니에요. 이미 흘러 넘치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되고 그렇기에 우리는 이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제자도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짐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자유이자 기쁨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원동력이에요. 여러분도 이 힘을 지금 믿고 따르고 계신가요? 왜 한 분도 아멘이라고 안 하세요? 아멘이시라면 이제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 이렇게 다시 묻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너희도 이제 이 길을 나와 함께 걷겠느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드렸던 질문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었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흔히 기독교를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드는 방편 정도로만 생각해요. 이는 우리 기독교를 세상에 존재하는 여느 종교 중에 하나로만 보는 견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도 여기서 크게 지금 벗어나지 못할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훨씬 더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길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마리아의 한없이 낭비 같았던 사랑은 결국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길이었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너희도 이 길을 따르겠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렇죠. 세상의 눈으로는 한없이 손해로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이어지는 길이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질문 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거에 한 세계적인 교회 지도자도 우리와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그는 짧고도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다. 단순한 정의 같지만 그 안에는 기독교의 본질이 담겨 있어요. 물론 신앙의 시작은 교리를 고백하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가 더 있느냐? 그 위에 이게 있어야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심지어 목숨을 다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세워져야 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함께 서겠다는 결단,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문제가 발생하죠. 무엇일까요? 바로 과연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 우리의 단순한 결심이나 의지만으로는 이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분이 먼저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우리가 살게 되었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의 길은 무거운 짐처럼 짊어지는 도구적 요구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이어진 사랑에, 그 사랑에 붙잡힌 우리가 자발적으로 걷게 되는 은혜의 길인 거죠. 바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의 태엽이 되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 태엽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분명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녀 세대는 학교와 관계 속에서, 또 부모 세대는 직장과 가정 속에서, 그 길, 세상이 보기에 또는 우리가 느끼기에 어리석은 손해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전한 생명의 길이에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실제로 걸음을 옮기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 부름은 과거의 부름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현재 진행형 부르심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주님의 길을 걷기로, 주님이 계신 곳에 서기로 말이죠. 여러분, 오늘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합당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세요. 따르는 자리에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